친구들이랑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왔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여러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은영아, 지금 우리 중1은 시험 안 치나? 할렐루야. 예,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어차피 너희도 다 시험 치게 돼 있어.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시험 기간이죠. 보니까 돌아오는 주부터 나는 시험 친다. 돌아오는 우리 여기 창녕주 다산중도 시험 칩니까? 무슨 요일? 월요일? 와, 지금 제가 보니까 중학생들은 10월 첫째 주에 치고 고등학생들은 뭐 10월 둘째 주 연휴 있는, 맞죠? 개천절 있는 그 주간에 이렇게 껴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놀라운 위로와 그리고 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광고 전에 그냥 말씀을 먼저 우리 이렇게 빨리 우리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 자, 요나 1장 4절입니다. 오늘 말씀 요나 1장 4절. 내가 읽을게. 오늘은 요나 1장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지금 요나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요나서를 찾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요나 시리즈로 저번 주부터 7번 이제 시리즈로 계속 요나서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책갈피나 뭐 이런 거 끼워 넣으세요. 태민이 뭐 반항하는 겁니까? 요나입니까? 빨리 성경책 펼치세요. 지금 성경책 펼치면 어떡합니까? 자, 요나서를 딱 펼쳐놓고 항상 찬송할 때부터 요나서를 펼쳐놓으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성현이? 성현아, 존산이 얼굴 보면서 대답을 해야지. 알겠지, 성현이? 오케이, 고마워. 우리 성현이가 머리를 아주 깔쌈하게 잘랐습니다. 상당히 쌈박합니다. 바쁜싸?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찾았죠?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현우 화난 거 아니지? 그래. 우리 주보팀장님, 자, 웃으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서 1장 4절.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시험 기간이니까 우리 문제를 조금 내려고 해요. 문제를 맞추는 친구들은 우리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라고 우리 아주 맛있는, 제가 사랑하는 가나 초콜릿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진 않아요. 자, 요나서를 우리가 몇 번 시리즈로 설교한다 했습니까? 한 달 동안 맞을래? 7번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한다 했는데 요나의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죠? 뭐요? 손 들고 이야기하세요. 네, 현우. 뭐라고요? 안 들려요. 첫 번째부터 안 들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들렸기 때문에 땡! 자, 선지자 맞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어떤 명령을 받았을까요? 어떤 명령을 받았을까요? 주여가 어떤 명령을 받았어? 요나, 너 말고 요나. 하나님 앞에 너희의 죄악이 너무 가득하다, 그것을 전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가서 외쳐라는 거예요. 자, 정말 질문입니다. 이거 맞추면 선물 줍니다. 그곳 이름을 아시는 분? 현우. 네? 니느웨가 맞는데 정확하게 자, 한번 넘겨봐요. 자, 막 넘기지 말고 생각하고 넘겨야 돼. 전사님이 집중하래. 자, 한 번만 딱 눌러봐. 자, 뭐야, 이거 같이 나오네? 자, 내 잘못이니까 현우 나오세요. 예. 현우 혼자 손 들었어요. 어쨌든. 자, 현우 나와요. 박수. 자,
니느웨가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수식어까지 저 큰 성읍 니느웨한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요나한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요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니느웨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그러면 자, 질문입니다. 어디로 갔어요? 아니요, 손 들어야지. 손. 동현이. 자, 정확하게 여기 조용히 하세요. 아니, 말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네. 오케이. 박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다시스로 갔습니다. 자,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면요. 한번 넘겨보면요. 니느웨는요, 예루살렘 기준으로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데 완전 반대쪽 어디로 갔다? 서쪽에 있는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네? 순종했다고요? 잠을 깨라 우리. 자, 불순종했어요. 맞죠? 지금 계속 불순종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 친구들에게 물어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불순종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뭐 순종하든 말든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뭐 순종 불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요나의 눈에는요, 왜 불순종했을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 갈 만합니다. 왜냐면요, 니느웨는요, 오늘 이거 퀴즈에 나오는 건데,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에 나오니까. 어쨌든 요나의 눈에는 이 명령이요, 전혀 타당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의심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니까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불순종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면 당연히 뭐 순종 불순종 그런 것도 없겠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죠. 우리 살아갈 때 보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요, 안디옥에서 유래가 됐는데,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다음 안디옥 교회부터 유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근데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분명히 판가름이 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 한 페이지 PPT 넘겨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받은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다름 아닌 뭐였냐?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열매를 먹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세팅해놨어. 다 먹어.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이거 하나만 내 명령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 명령을 들어야 돼. 아니면 죽어.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가 동산 중앙에 있어. 근데 그 열매는 너희가 절대 먹으면 안 돼. 그 이유 말씀했다 안 했다? 안 하셨어. 그냥 먹으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 어떤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와가요, 이 선악과를 봤어요. 뱀의 게임에 뱀이 와가지고 딱 말했어요. 선악과.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지금 코끼리 생각이 났어요, 안 났어요? 코끼리 생각이 났죠. 이 말 자체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했지만 코끼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제가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나오는 대사거든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데 코끼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뱀이 하와한테 선악과를 이야기를 했어요. 선악과를 물어봤는데요,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아주 탐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어요. 먹으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근거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겠죠. 하나님은 이유 없이 명령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분명하고 명확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가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죽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신뢰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요나의 직업이 뭐였죠? 선지자였는데,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현민아, 하나님이 너한테 어떠한 분이니? 네, 제가 믿는 분. 아멘. 우리 박수. 할렐루야. 자, 우리 윤서한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편하게 이야기해봐요. 안 들려. 뭐라고요? 그냥 믿는 사람. 오케이. 자, 우리 마지막 한 명만 더 질문해 봅시다. 하민이가 고개를 시켜달라고 푹 숙이고 있는데, 하민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박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면 박수. 내가 말 안 해도 막 박수 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분명하시고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 따라해 봅시다. 선하신 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 기간을 주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시험 없이는요 성장할 수 없어요. 시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중1 때 시험과 고3 때 시험이 문제가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계속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왜? 여러분의 머리가 커가니까. 여러분의 삶에 폭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주셨지만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폭풍 없이는 여러분들은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닥칠 겁니다. 그 피바람을 극복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이덴티티,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자. 요나는요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몇 퍼센트? 100%. 그는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와 모든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요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절대 안 내버려 두셔. 여러분들이요 이곳에 왔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말을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까먹어도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현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을? 나의 고백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요나는 다시스로 갔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자, 4절 말씀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말씀 띄어놨는데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인데요.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삶의 분명한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와 통찰력을 깨닫게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다음 PPT. 모든 죄에는 폭풍이 따릅니다. 따라해봅시다. 모든 죄에는 폭풍이 따릅니다.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폭풍, 비바람이 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4절에는요 죄의 삭슨, 죄를 짓고 지으면 결과가 어떻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여러분들이 잡아먹습니다. 여러분들 술이 맛있어요. 맛있다고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술을 먹다가 보면요 그 술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요 개가 됩니다. 술에 취하면 개가 돼요. 제가요 집을 가는데요, 인계동 살잖아요. 인계동 가는 인계동에 술집이 많아요. 근데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길에서 주무시는 분들을 봅니다. 이 요즘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져요. 이제 감기가 걸릴 것 같은데 따뜻하니까 더 많아지더라고요. 술 마시고 많은 죄들 가운데 술 마시고 죄를 지어요. 술이 그 범죄의 원인이 되는 거죠. 술이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잘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앞면에 철판 깔고 치는 친구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상당히 잘 속여요. 말만 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잡복에다가. 근데요 그런 친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 그 친구를 잡아먹어요. 진실이 없어요. 여러분 죄는요 상당히 무서워요. 여러분들이요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그 끝에는요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를 한 요나에게 큰 폭풍이요 임합니다. 구약 성경에 지혜서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잠언이요 지혜서예요. 잠언의 테마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죄에는 폭풍이 따른다. 죄 뒤에는 폭풍이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죄의 결과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는 분명히 어려움을 가지고 온다, 가지고 오지 않는다? 가지고 온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너의 삶에는 어려움이 임할 거야.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 여러분 죄가 뭡니까? 자 물어봅시다. 은수야 죄가 뭐니? 이런 거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만지는 거 깨달았어. 할렐루야. 자 죄가 뭐냐 한번 물어봅시다. 자 회장 예원이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불평하는 거. 우리 새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심장이 뛸 수도 있는데 우리 경서야? 경진아? 죄가 뭐니? 나쁜 거. 뭐 안 들려요. 옆에서 얘기해줘요. 나쁜 거. 뭐요? 나쁜 거. 오케이 나쁜 거 죄죠. 자 죄가 뭘까? 자 죄를 한번 우리 그 다음 PPT를 한번 띄워볼까요? 자 이게 뭐죠? 관역입니다. 죄의 원어를 보면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 그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죄가 뜻이 뭐냐면요 죄의 의미가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 화살을 쐈을 때 관역을 벗어나면 죄라는 겁니다. 자 한자를 보면요 더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자 한 번 더 넘겨봐요. 여기 보이십니까? 요게요 죄라는 한자예요. 그물망에 아닐 빗자를 씁니다. 아닌 것을 붙잡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죄가 뭐였죠? 불순종. 따라해봅시다.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깨닫냐? 이게 칼의 양날과 같아요. 한 절을 통해서 칼의 뒷면과 앞면을 다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폭풍을 통해 진리를 깨닫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요, 배가 어떻게 부서졌습니까? 나왔네요. 배가 어떻게 부서졌어요? 완전히 부서졌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부서졌어요? 거의.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는 마음 가운데 심장에 거의라는 단어를 뿌리 깊게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의라는 단어를 받고 살아가야 돼. 알겠죠? 뭐 단어? 민서가? 거의. 야구 빠따를 휘두를 때도 뭐? 거의. 야구 공이 던지는데 시속이 안 올라가. 무슨 단어? 거의. 여러분들 이 단어 거의는요 죽음과 삶을 갈라놓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배가요 깨지면은 죽습니다. 맞죠? 그런데요 거의 깨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다루실 때 경영하실 때 인도하실 때 우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깨뜨렸으면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죽이시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내모시는데 어디까지 내모셔요? 거의 죽을 때까지 내모십니다. 거의 죽을 뻔하는 자리까지 내모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민이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완전히 완벽하게 무너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을 봐도요 심판을 하셨지만 절대 완벽하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제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항상 남겨놓으신 분입니다. 그게 인간의 지혜로는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폭풍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나이가 작든 나이가 많든 폭풍을 경험합니다. 중1도 폭풍을 경험하고 고3도 폭풍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 또한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 또한 주신다. 무엇을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링링이 불었어요. 링링이 불고 또 폭풍이 온다는데 폭풍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링링이 불었을 때 제가요 링링 불기 며칠 전부터 손톱깎이를 그래 찾았어요. 손톱깎이. 근데 손톱깎이가 없는 거예요. 손톱을 깎고 싶은데 발톱을 깎아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찾다가 포기했습니다. 근데요 링링이 불었을 때 새벽에 창문에 금이 나가지고 깼어요. 새벽 5시에 막 테이프로 이제 그 창문을 붙이고 있는데 창문 틀 사이에서 빛이 났습니다. 제가 찾던 손톱깎이가 있는 거예요. 태풍을 통해서 저는요 손톱깎이를 찾았습니다. 태풍이 손톱깎이를 찾아줬습니다. 폭풍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인내, 겸손, 절제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큰 폭풍을 왜 내리셨는가? 왜 도대체 요나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에게 원하셨던 건 하나님 뭡니까? 자 4장 11절 뒤에 우리 계속 시리즈로 하면은 그 명령을 깨닫게 될 건데 미리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4장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 둘 셋.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제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악한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죄를 짓는 그 죄인들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에 빠져있는 니느웨 백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차이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도. 매년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전도 대상자를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걸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할 때요 간혹가다 그런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 오늘도 하는구나. 아 이번에도 전도 대상자 하는구나. 나는 전도 안 할 건데 나랑은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는 일인데
또 귀찮아, 쓰잘데기 없어, 또 전도 대상자 파악하는구나, 귀찮아, 지겨워, 역겨워. 전도사님, 저는 전도하기 싫어요. 전도사님, 저는 전도에 재능이 없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전도는요, 선택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숙명입니다. 삶입니다.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가십시오. 니느웨로. 그리고 말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하늘 보좌에 많은 부귀영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그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두 번째 구원의 조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똑같이 겪으셨어요. 느끼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한 가지 초점의 사역의 일을 하십니다. 무엇이냐면요, 전도입니다.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전도하세요. 끊임없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요, 그 당시 많은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눈빛을 봐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부모님이 믿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이 안 믿어요?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부모님과 사랑하십니까? 제대로 된 인격적인 교제를 하십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욕은 안 하십니까? 누구를 시기하고 헐뜯진 않습니까? 친구를 때리진 않습니까? 주님은 명령만 하시지 않습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폭풍이 불어도 포기하지 마라. 비바람이 불어도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거의 무너뜨릴 거야. 왜? 너의 죄 때문에. 깨닫고 돌아와라.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백성.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폭풍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붙잡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헌금 할게요.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물든 내 모습,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시죠.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리 주인 되셨네. 오직,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태야 찬양이라.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누가 주인 되셔야 합니까? 그가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무엇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중3.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도대체 저번 주 말씀이 기억이 안 나죠?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내모시잖아요. 한번 겪어보시겠습니까? 불순종해보세요. 근데 아플걸요? 그 폭풍이 힘들걸요? 근데요, 거의 내모시지. 그냥 죽이시지 않아요. 완전히 죽이시지 않아요. 거의. 그 거의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강교한 뉴욕교회가 우리 7주 동안 요나서를 우리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때 2019년 9월 10월 이 시기를 지나가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시험 기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폭풍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바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조건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폭풍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열었던 거 없애는 거. 약간 기억에 남았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정작 그 이유는 많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 야, 이 박찬호 우리 종호 최고.